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사람이 연약한지라 때때로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또 알면서도 짓는 그러한 죄가 있을 때가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큰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죄 용서함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죠. 오늘 키티부모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로 24절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 중에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뇌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소재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흠 없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 이 흠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귀한 것은 얼마 없고 안 좋은 것들은 참 많은데, 안 좋은 것들을 드리면은 별 부담이 없지만 귀한 것을 드리려면은 그것은 참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드리는 것, 너무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드리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일깨우고 싶으신 그러한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을 드려서 안 된다. 형편없는 것을 드려서 안 된다. 쓸데없는 것을 드려서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야 된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요구하신 바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깝든 상관이 없이 순종함으로 드리는 그것이 믿음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뇌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범했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죄를 깨우침을 받았어요. 부지중에 지은 죄인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약의 시대 가운데 숫 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드리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얻는 것은 바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죄에서 자유함 얻는 것 참으로 엄청난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나쁜 것입니다. 죄는 내 자신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없애고 해결해야 할 그러한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죄가 지은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죄로 내가 깨끗함 받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백하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용서함 받은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가장 귀한 예수님의 보혈을 나에게 주신 것처럼 예배할 때 나는 가장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내 몸, 내 재능, 내 지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죄 용서함 받은 사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예배할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바치고 하는 것은 마땅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그 예배가 바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기이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이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예배할 때마다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22년 벌써 이제 3월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도 하고 있고 곧 치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